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또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보내셔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행한 그 악한 죄를 갚아 주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가해자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심지어는 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세상에는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 중에서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이 승리할 때도 있고 악이 승리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비록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때로 악의 영들에 의해서 패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할 때가 있는가? 왜 악이 선을 이길 때가 있는가?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말하는 그 이해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어요.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3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셔서 그들을 이간질하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신다거나 혹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도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도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악한 영이 득세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선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선이든 악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울이 말하는 그라는 존재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가리켜요. 적그리스도라고 알려진 멸망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 멸망의 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타나려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빨리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막고 있는 자, 멸망의 아들을 막고 있는 자는 악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가 지금 나타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에 대해서조차도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조차도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악이 나타났을 때 그 악을 왜 제거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커서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사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악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막으셨다면, 아니 그 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악이 역사하도록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악을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악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지키시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나를 못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시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악을 허용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악조차도 다스리신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여러분들을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어떤 악으로부터도, 어떤 죄로부터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을 인하여 고통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보내신 이유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행한 그 악을 갚아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심판이나 형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를 포함한 자기들은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자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에게는 창조자가 부여한 어떠한 목적도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에게 부여하는 목적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라도 심판이나 형벌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심판이나 형벌이 없습니까? 이 온 세상은 다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창조자가 있다면 창조자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목적대로 네가 네 삶을 살았느냐,
평가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창조자를 제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하게 존재한 생겨난 존재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형벌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창조자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도 없고, 그리고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의 삶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심판과 형벌이 없다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가져다 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이 가치 있었고 아름다웠다라고 판단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었고 아름다웠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줄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가치 있었는지 가치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만일 심판이 없다면 내 삶이 가치 있었다고 말해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허무함과 절망을 가져다 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자녀가 눈에 밟혀서,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고 극복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아마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허무하구나, 절망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고마워요, 그 힘든 세월 동안 나 때문에 인내해 주시고 나 때문에 희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빠, 엄마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입니다.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었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쉽습니까?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악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였으니 너의 삶이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만일 그러한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 삶들은 다 헛된 삶이 될 거예요. 부가찬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종말은 우리에게 절망, 깊은 절망만을 남겨준다는 것이에요. 자, 또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 회복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그러면 또한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 회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법에서 가해자를 심판하고 그 가해자의 죄에 따라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그가 행한 악이, 그가 피해자에게 행한 악이 악하다는 것을, 잘못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벌함에 의해서 피해자의 훼손돼서는 안 될 존엄성과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만일 가해자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피해자는 마땅히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 오열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재판장에서. 왜냐하면 재판장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상식 밖으로 너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가치와 존엄성은 짓밟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해자에게 상식보다 훨씬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피해자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만큼 부가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열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는데 기껏해야 5년, 10년 형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가족이 잃어버린 그 상실이 그만큼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겪었던, 받아야만 했던 모든 아픔들 헛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아픔을 당해도 마땅한 부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그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 여러분의 가치와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신뢰합니까? 심지어는 악도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와 참된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세요?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악을 허용하실지라도, 그래서 그 악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애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위한 선을 이루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악조차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악을 허용하시되 우리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죽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광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